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무엇에 빚을 졌나요? 여러분 빚을 져본 적 있으신가요? 빚하면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돈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바로 빚을 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기에다 생활비까지 얹어서 이렇게 같이 대출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에 그 대출을 다 갚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갚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참 어렵게 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 빚을 이렇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흔히 표현하기를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핍박했던 그 죄가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깨닫고 이제 다시 회심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나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짓기도 했고 또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먼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된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직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젠가는 내가 꼭 그 로마에 가봐야겠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지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공곡해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그런 믿음과 충성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것은 바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격려를 받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과 충성이 견고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 또한 격려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교제를 말합니다. 석탄 한 조각이 난로불에 떨어져서 나오면 곧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불 속에 다시 넣으면 그 석탄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지고 함께 있을 때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애썼지만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크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갔을 때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길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이유는 빚진 자의 심정이 사도 바울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눈다면 한 분류는 남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는 남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는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보상하여 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만나기도 죄송하고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처럼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다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가장 높고 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과 의로운 행동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노예선을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 찬송을 지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평생 은혜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가 넘쳐서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갚아야 할 의무와 사명을 붙잡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놔두고 그런 서양의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조선이라는 그런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하루 만에 또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혜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권리보다 의무와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의무를 다할 때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여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면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아는데 의무를 모르면 그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멋지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빚진 자에게는 마음에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빚을 갚은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은 것입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명령이 힘들어도 분명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폭풍우를 치던 한 바다에 한 척의 배가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SOS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조 선장이 이제 그 배를 구조하려고 배를 떼려고 하자 옆에 있던 한 젊은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르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우리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것을 다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해. 그때 또 젊은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사랑하는 군산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전도가 부담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9명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내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더 컸음을 서로의 나눔 시간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토요일에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여름 사역을 나누고 또 아팔라의 교회 지역에 저희들이 미리 보냈던 가방과 의류와 또 신발을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판자촌의 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헐어있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던 분들에게 우리가 옷과 신발과 가방을 나누어 줬는데 받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경제가 너무 어려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때 미군들이나 아니면 유엔에서 나눠줬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진다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좋아했던 분들이 그 다음 날 다시 주일에 마띠은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제 허름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제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찬양하는데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후에는 서로 기쁨으로 악수를 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예배 후에 정말 기쁨이 넘쳐서 서로 축복해주고 인사하며 즐겁게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서고는 있는가?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복음 사역이 단지 우리가 전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빚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무와 사명을 붙들며 빚을 갚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품었던 그 빚진 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과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이 막힐 때에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